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해에 붙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불안해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버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셨지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며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며 누가 나와 함께 해줄 것인가.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시골교회에 서울에서 내려가면 토요일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두 시간씩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과거가 지나온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 그릇된 선택,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때들이 많이 있지요.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 걸까?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가끔씩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인생의 많은 날들을 지나가고 이제 노년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노년의 때에도 이렇게 바라보면 준비된 것이 별로 없어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요. 부동산이 있거나 좀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될 텐데, 둘러보아도 그렇게 의지할 만하거나 또 좀 마음에 힘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밤을 지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도 계셔요.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또 부당한 권력, 부당한 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2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명령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든든한 5개의 기둥이 있어요. 10절 서두에 첫 번째 명령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명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번째 명령도 나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지요? 놀라지 말라.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걱정, 근심, 염려,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아요. 항상 그 명령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근거와 그 까닭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5가지 이유,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두려움에 매여 떨고 그렇게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 속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말하기 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 때에 비로소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유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왕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불러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전 바벨론의 대외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해방 정책을 펴요.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선지자를 통해 이언하신 말씀을 150년 후에 이루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그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고 보내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1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 배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지금 여러 민족과 나라를 치시는 것이
이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41절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변론의 장으로 초대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한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오게 하십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은 섬 국가를 의미해요. 지휘법인데 이 세상의 모든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나라들, 국가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의롭기에 그 앞에서 침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재판관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 조용하게 하는 것과 유사하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판,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말씀하셔요. 이건 재판석에 서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힘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족들아 나라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자, 너희들의 힘을 다하여 너희들 자신을 한번 변론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라를 부르셔서 그들의 삶,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각,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을 법정에 세우셔요. 그들을 신문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을 선고하시는 장면이 41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의문문으로 시작하지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왕을 일깨우셔요. 그를 이끄셔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왕들을 다스리게 하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일을 통치하셔요.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이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새 제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동방의 한 사람,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과 여러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이 이사야서 41장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셔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또 읽어볼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하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세대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이 성취될 그때 거기 항상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처럼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41장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섬들이 보고, 섬은 뭘 나타내는 단어지요? 나라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뭘 보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나라와 민족을 쳐요.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공포에 떨며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더욱더 절망 가운데 내몰려요. 그로 인해 공동으로 우상을 제작하고 그 우상의 힘으로 고레스를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격려하며 서로 돕고 힘을 낼 것을 독려해요. 7절 표현이 있지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자, 이 표현은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손발을 맞추고 더 신속히 더 나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공은 조각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금장색은 금속을 용해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지요. 서로에게 힘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잘 만들어 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데 힘을 보탬으로 더욱 어리석은 일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초라한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못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은 우상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함께 연합하지만 실패하고 우상을 만들어 이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하지만 역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8, 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나는 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있게 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소망 없는 곳으로부터 그들을 부르며 당신의 소유 삼으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종로로 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유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요. 그들이 70년 만에 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라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라를 주관하는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나라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다. 나는 왕들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잇게 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이런 여호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가올 때에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에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또 여러분들 밑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나온 날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자신과 2018년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 됨됨이가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부정과 부패와 연약함과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확신과 기쁨 속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서, 얼굴이 이뻐서, 부동산을 사놨는데 많이 올라서, 직장이 탄탄해서 많은 연봉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려움,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네 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굳세게 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2018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매여 종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지하고 기대고 소망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이 어두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처럼 헛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하시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안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공동체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